편안들 하십니까? 인생은 오타각세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생들이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늘 갈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는데 결국 보면 그게 생로병사이겠지만, 단락을 잡아보면 태어날 때, 세상을 떠날 때, 윤회의 길을 혼자서 갈 때, 고통과 괴로움도 혼자서 받는 그런 고독함이 있다 그럽니다. 태어난 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지요. 수타니 파타에 보면 늙으면, 생로병사 중에 늙으면 죽음이 오고, 실로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익은 과일이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태어난 이는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 앞에 굴복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열반경에도 보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하지만 한없이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매여서 쩔쩔매는 형국으로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일주일 전에 우란분절 영가 천도 49일 지장기도를 시작해서 내일이면 초제입니다. 다행히 이번 백중기도는 매주 일요일 날마다 칠제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일요일 날도 와야 하고 제도 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그렇게 병행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신 주사 맞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마스크도 벗게 하고 여럿이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이 어떻고 한참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들 마음이 편안했을까 싶은데, 갑자기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바깥에서 밥을 먹어도 2사람 이상은 안 된다네. 셋이 먹다가도 한 명은 일어나서 가야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2030, 20대 30대가 오늘 또 뭐 한 1300명 정도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확진자로 드러나고 초기에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초기에는 80세 이상이 48%가 확진자가 나오면 사망자로 연결되고 70대 노인은 저도 거기에 속해 70대 노인은 30%가 확진되면 30%가 사망자가 나오고 60대는 한 14%가 나오고 50대는 6%가 나오고 40대는 1% 조금 더 나오고 30대는 0.8%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면역 체계가 무너진 기저질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1년 반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한 어제까지 2,036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이렇게 쭉 해오는 동안에 초기에는 확진자가 20, 30대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80%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중에 그 중에서 20대, 30대가 확진자가 대다수라고 하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그놈들이 생각을 바꾼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주사도 지금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정부에서는 2030 조심해라! 이러니까 주사도 안 놔주고. 근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디다. 어쨌든지 접종을 하면 확진되어도 한 명도 아직 세상 떠난 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1,5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하셨고 또 75세 이상 어른들은 2차 접종까지도 하셨고 그러는데 기하급수로 확진자가 나와도 접종 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숨 넘어갈 일은 없다. 이런 어떤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심지어 인도까지도 다 나 하는 이들이 스님 2차 접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7학년으로 접어들었는데 2차 접종 8월 17일 날, 이게 6월 1일 날 1차 접종했는데 8월 17일 날 2차 접종하라고 통보 온 거 보면 약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틈을 벌려놓고 주어야 효력이 더 있는 것인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2차 접종 끝나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맞는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자랑하고 어깨에다 심 넣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인구 비례에서 30% 접종 1차 접종이라도 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나라도 없어.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았으니 이 정도로 바이러스가 봐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모레부터는 비대면이라네. 비대면이란 정우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법사 스님이나 기도하는 법주 스님하고 대놓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각자 알아 해. 절에도 이렇게 집단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열애사는 법당이 크니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뚝뚝뚝뚝 떨어져 앉아도 몇백 명은 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코로나 1년 반 사이에 느끼는 것은 초하루 날도 일반 법회만큼도 안 오는 그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열애사 불자들 법회날 참 많이 오시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만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백중 때도 많이 오시고 기도할 때도 많이 오시고 초하루도 많이 오시고 입춘 동지 때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인간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사가 유통되기도 전에 백신이 유통되기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그 전에 보면 변종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가 된 거예요. 100년 전에는 그것이 100년 전의 이름은 스페인 독감이었다고요. 그때 우리나라도 무호정변이라는 역병이 돌아서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15, 16만 명이 사망했어. 그런가 하면 유럽 서구에서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 2억 명 정도가 확진자래요. 확진 걸렸다가 격리 해제되거나 사망하거나 아직도 격리되어 있거나 그런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확진자가 16만 5,344명. 지금도 검사 진행하고 있는 이가 16만 명. 격리 해제된 이가 15만 2,500명. 사망자가 2,036명인 걸 보면 인구 비례 대비해서 평가할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완치되고 후유증은 남아있겠지만 해제되고 한 분들이 더 많고 하루에 서양에서는 뭐 몇만 명씩도 확진자가 나온다는데 우리는 1년 반 사이에 16만 5천 명 정도가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서울 경기에서 1,000명이요. 1,000명. 또 참 제가 쭉 한번 뽑아봤어요. 대구가
1년 반 동안에 확진자가 10,000명, 인천이 7,000명, 경북이 5,000명, 부산이 6,500명, 막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제일 작더만, 제주도가. 그런데도 서울, 경기에서 16만 5천 명 가운데 10만 명이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것. 그런데 감기는, 그동안 독감은 저도 알아봤지만 그건 후유증이 거의 없어. 그렇게 면역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독감 백신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무슨 지금 이것은 완치가 아니고 면역체계를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견디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대요. 그러시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사찰에서는 확진자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또 확진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일 지나면 모레부터 2주 동안 비대면이라고 한다고 그러길래 해야지.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고 종단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잘하고 있어. 저는 구룡사에서 오늘 나올 적에도 온도 체크하고 080 해가지고 입력해놓고 나 아무 일 없는 것 휴대폰으로 보여놓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무실 제일 오래된 여직원이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 만큼 강압적으로 대라고 한 적 있지요? 없는가 봐. 여기 다 친절한가 봐. 근데 나한테는 예의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 1년 반 동안에 여기 와가지고 내 스스로 온도 체크는 하는데 모범이 돼야 되니까 하는데 어떤가 보려고 내가 씩 올라가는 것 같으면 스님 하고 불러. 그러고는 이마땡이 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 사찰에서 애들 써서 우리 사찰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일은 있어도 여기서 파생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청이나 고양시에서 나와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들을 허거들랑 보상을 해주든지 시주금 보상, 주들은 소상공인이 개인 사업이니 이런 데는 또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다며. 근데 왜 절에는 안 주냐?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 받을 생각도 없지만. 그런데 강압적으로 자꾸 나오면 절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온 적 있느냐고 반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데나 더 가서 계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랬어. 아셨죠? 아셨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시간 내셔서 하시는 것은 괜찮을 한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우란분경에 보면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7월 백중에 자자일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수없는 사부 대중과 함께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제사 지냈던 것이
시원입니다. 7월 백중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절에는 100일 백중도 하신대. 100일.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사찰은 49일 동안 백중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3일 기도도 했고 일주일 기도도 했고 당일날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마감하기도 했고, 그러나 점점점 오타각세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영가 천독 그런가 하면 혼자의 고독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떠났더라도, 전 오늘 또 열에서 와서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많은 영가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법당이 훨씬 더 든든하고 그리고 포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엄이 드네요. 그러시죠? 중생들도 여럿이 힘을 합해서 신심과 정진력으로 세상을 회항코자 하면 그 장엄한 기운도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에서 왔어.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어느 날 떠나야 해. 지금 과거에 수천만 명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많거든요. 또 쥐란 놈한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에 노출되었던 적도 있거든요. 또 낙탈한 놈이, 박쥐란 놈이, 다양하게 또 뭐 쥐란 놈이, 또 돼지란 놈이, 소란 놈이, 한때는 또 소 광우병 가지고 뭐 미국 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광화문이 한번 난리 난 적도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광우병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래 싸태.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내일 모레부터는 1인 시위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대문 안 된다네. 하여튼 정치하기 쉬워졌어. 말 잘 들어. 그런데도 민노총인가 뭔가 하는 이들은 8,000명인가 10,000명이 또 종로통을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얘기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모양이라. 그전에 광화문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태극기 부대가 한다고 하니까는 자동차로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차로 차벽 세우는 정부는 처음 봤어. 그분들은 촛불로 탄생한 국가라고 그렇게 이 얘기들을 하면서도 또 태극기 부대가 뭐 한다고 하니까는 또 그렇게 막 차단을 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덕에 정치하기 수월해졌다니까. 1명 이상은 대모하면 안 된대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데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것인데,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과 치우치고 얽매임이 없는 삶의 진솔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와 맺은 인연들, 부모 형제 처자건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들, 저 영가 분들 여기에 모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수없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윤회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이는 안 떠날 일 없고 안 죽을 일 없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분이 나만큼은 다 안 살았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전생에 어디 있다가 이 세상으로 태어났어?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다음 세상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요? 정우 스님은 자신 있게 이 얘기할 수 있어. 전생에도 스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전생에는 저 히말라야나 티베트 쪽에서 많이 머문 것 같다는 것. 내가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걸 딱 드러내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자꾸 정이 그들을 끌리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 거 보면 그렇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아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 나이가 70인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 그랬더니 누가 그려. 아이고 스님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도 한 30년은 안 남았겠습니까? 꿈 깨라 이 말. 몰라. 오늘 아침에는 87살 되신 노부살님이 한 6시쯤 구룡사 와가지고 사무실에는 아침에 한 7시쯤 이제 아침 근무자가 나올 건데 경비처사가 그런 모양이라 8시나 돼야 나오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법회 없는 날은 아침 근무자가 8시쯤 한 명 나온다 이겨. 그 대신 그 전날 일찍 들어갔고 오후에 조금 일찍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교대하라고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했는데 법회 날은 일찍 1시간 더 일찍 오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를 서로 소임자하고 되어 있는데 경비처사가 그 할매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한 2시간을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고 손자는 지금 운전하고 와갖고 저 차 속에 있는데 그냥 그래서 마침 주지스님이 내려오길래 인계를 했지. 영가 접수한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한 일주일간 못 오셨으니까 9분이나 되는 영가를 모시려고 오신 보살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수십 년 구룡사 댕겼으니까 저에 대해서도 여 과정을 안 봤겠습니까? 참 그런 걸 비추어 보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잘 살면 정우 스님은 다음 생에는 티베트 오지 척박한 땅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떨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도 정우 스님하고 다음 생에 만나고 싶거들랑 원을 그쪽으로 세워 가서 양치기 하는 원을 세우라고. 그런데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이 인연 맺어 산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가셨더라도 지금 어디 계실까 생각하면 그렇게 찹찹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야. 살아오신 논조가 있으니까 좋은 데 계실 것은 믿지만 확연히 지금 여기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비추어 보면 구천에 지금 떠들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 맺은 인연이 깊은 가족들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연유는 어디에 있어도,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 있든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거기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분들이 육도를 윤회하든 극락정토에 가서 계시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리고 또 내가 잘 살면 그분도 잘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하긴 한 뱃속에 나왔어도 흥부하고 놀부는 굉장히 다르긴 다르더만 과가. 근데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흥부를 원치 않아. 여성들이 흥부는 싫대야. 음식점도 놀부집 있었다. 흥부집은 없어. 그런 것 보면 참 변화가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우리와 가까운 영가들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구천에 맴도는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우리는 늘상 그 깊은 인연으로 어디에 사시든 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육도를 윤회하듯 윤회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장이, 업식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도 겪기도 하고,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 영가들이 비록 극심한 고통은 겪지 않고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승의 그 깊은 인연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기도하는 이가 배분을 70% 가져가고, 우리가 기도해드리는 그 영가가 복력과 유실력과 가피력을 30% 가지고도 극락정도를 간다고 하면, 왕생극락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막도를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전에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공부해왔던 복과 덕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요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게 되면 그런 영가들은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들도 그러한 삶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많으면, 집착이라는 것은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건데, 집착이 많으면 육신을 떠나지 못하는 게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구천에 떠도는 영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잘 사는 것 보면 욕지 전생사, 내가 잘 사는 것 보면 욕지 내생사, 과거의 나라, 미래의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나와 인연을 맺은 가족들도 잘 살았을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영가들이 어디서 계시든 우리들의 기도의 그런 유실력으로 인도 환생을 하든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시든 그런 곳에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또 해야 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초하루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